고린도전서 바로 그 앞에 9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에 그 구절이 마치기 바로 그 두 줄 있어서 그러므로 나는 어떤 향방이 없는 것처럼 나는 달려가지 않았다. 나는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무작정 난 달리지 않았다. 나는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난 그렇게 박싱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쳤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 이야기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나 스스로를 종으로 나 스스로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기 바울의 솔직한 이 고백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사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 너희들도 내 삶의 자취를 따라와라. 물론 이제 부족함이 많죠. 되게 이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은 적어도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나 이거 성실하게 했어. 적어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나는 이런 자리를 지켜왔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못한 거 너는 다 해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나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시큰 우리는 텔레비 보면서 자녀 보고 야 책 봐, 공부해. 그러면 자녀가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나보고만 공부하라고 그래. 이제 그런 그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생 쭉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마치 공갈과 협박성 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다음 달 학원비 안 줄 거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0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잘 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을 이어서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꼭 말씀을 드리죠. 우리말 번역에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꼭 뭔가를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꼭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하고 당부드리지만 다음에 성서가 다시 개혁 개정이 다시 나온다면 그 부분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나는 당신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당부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당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서 뭘 지금 꺼내놓느냐면 그들 속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사도 바울이 꺼내놓습니다.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역사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무슨 얘기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요. 또 하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발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역사에서 그런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 역사가 또다시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뭔가 교훈을 얻지 않으면 그게요, 또다시 그런 똑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로 인하여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이 또다시 우리 대해, 아니면 우리 후손 대해, 우리 자식 대해 그 일을 똑같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 그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자. 그래서 여기에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xample, 하나의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본으로 보고 본보기를 삼아라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그들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깨우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구름 아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 민족이 걸어올 때, 그때 그것은 영적으로 그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사건으로 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구름 아래 있었고 단순히 불기둥을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단순히 홍해를 우리가 건너온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역사의 사건 속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온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모든 민족이 모두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가?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 food입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는가? 그게 바로 뭐죠? 만자로 시작이에요. 만나를 먹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강건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먹음으로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걸 먹지 않았는가? 또한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았는가? spiritual water, 그러니까 영적인 음료를 먹지 않았는가? 어디에서 나온 거?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의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찌할꼬 하나님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탄식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평생 목회했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르겠다.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섬겨왔는데 난 너를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라 200만 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는데 그 가운데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들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그들이 뭘 행했기 때문입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악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목사의 목표를 하면서 악을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버림당할 만한 악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이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뭘 지적하는가? 4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들이 범했던 악이 구체적으로 뭔가? 첫째로 나온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지적한 것이 바로 뭔가? 음행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세 번째로 그들에게 지적한 사건이 바로 시험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네 번째로 그들에게 지적한 것이 원망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 이 역사의 사건을 그들에게 쭉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가서 아까 내 말씀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25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14장. 시작. 듣고 잊어버려 주셔서 고마워요. 성경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사건을 쭉 열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그러지 말라.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냥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서는 이게 단어 하나가 꼭 거기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shoul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주 강력한 어떤 명령을 담아서 너희는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4가지를 쭉 지적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본보기가 된대요. 여러분, 본보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저질러서 하루에 23,000명이나 떼죽음을 당하는 과거의 그 역사의 사건 속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또다시 음행을 범하고 동성연애자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본보기가 되라.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는가? 또한 지금 뭘 만났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게 제 정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게요, 미국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세계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의 뉴스를 계속 제가 청취하는 이유가 이 미국의 역사가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역사 속에서 뭘 보고 있느냐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세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의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절 시작.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나는 믿음이 강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음행 생각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를 징계하거나 벌을 범하지 않아서 나에게는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나는 꺼리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선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이기에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구원하실 것이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용서하실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작은 것쯤이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쭉 믿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선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평생 이 교회를 섬겼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자로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지금 그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먹겠다고 먹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선자로 서 있지만은 너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선자로 생각하느냐?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처음에는 시험이에요. 시험. 두 번째는 뭐예요? 감당이에요. 이 두 단어가 13절 말씀 속에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우상의 제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시험이에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시험 당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가 다 이것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가자, 그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 많이 당합니다. 그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시험을 주셨냐고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우리 삶의 자리가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일어나고, 나도 시험을 주고 상대도 나에게 시험을 주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시험거리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만 시험한다.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시험거리를 계속 줘요. 그냥 사실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다 위로의 격려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또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그냥 교회를 다녀 말어,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앞에 도망치지 말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영적 능력을 허락을 해 주세요. 이게 사람이 참 근육이 말이죠. 움직이는 것만큼 근육이 생겨요. 우리 양수 집사님 테니스에 대해서는 군산시청에서 1등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시장님이 테니스 딱 같이 치자고 참 감사하네요. 그분이 새벽에 영성에 출발을 시켜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에 눈이 뜨게 하시고 이제는 테니스장이 아니라 개복동 3-1로 오게 하시고 시장님이 그것을 문을 열어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생겨요. 연세 드셨어도 막 이런 체력 단련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시고 엽기 같은 거 드시고 그러면요, 이게 몸짱이 됩니다. 80이 다 된 할머니가 세상에 늦게부터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셔가지고 이걸 들고 뭐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와, 근육질의 할머니로 됐는데 딱 하고 이렇게 있는 모양이 멋있어요. 이게 사람의 근육은 쓰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셔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예지간에 시험이 오더라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럼요. 저와 같이 산 등산 한번 해볼까요? 저도 뒤지지 않습니다. 왜요? 근육. 요즘에 5kg짜리 아령을 250번을 들어요. 드는데 여기가 희한하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단단해지고요. 또 하나 여기도 단단해지고. 마귀와 사탄 앞에서 덤벼라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말이에요.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도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 이거. 여러분, 영적 근육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새벽에 총진구를 하면서 영적 근육이 생긴 거예요. 자녀들이 참 피곤함에도 이렇게 지켜줬는데 영적 근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긴 거예요. 부모가 줄 수 없는 거 이번에 새벽의 총진군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영적 근육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근육이 있는 사람은 예전에는 감기가 온다 하더라도 감기에게 앉아요. 거뜬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몸에 대한 근육도 우리가 길러야 되고 영적인 근육도 열심히 길러서,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요, 마귀와 사탄이 왔다가 기겁하고 도망갈 거예요. 여기는요, 어떻게 자리 잡을 시간이 없어. 사순절에 40일 동안 36일 동안 새벽에도 총진군하는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영적 근육이 불룩불룩 지금 커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영적인 근육으로 시험도 감당하시고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축복하십니다. 영적 근육이 커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영적인 근육이 불룩불룩 커졌습니다. 예, 한 번만 더 하시죠. 영적 근육을 더 키웁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